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이 새벽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아버지께 예배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주님의 구속함을 통해서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며 오늘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서로 아름다운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복된 이웃,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늘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복된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름다운 성도의 이웃됨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이 사회 속으로 흘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참 아름답고 복된 이웃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종일 영광 받으시고 우리 양원교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흔드는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는 떠나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의 하루를 온전히 부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25장 우리 17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잠언서 25장 17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봄을 재촉하는 비죠. 여러분들 변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주님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통해서 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보면 참 이 아파트 이름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도대체 이 아파트 이름들을 외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사를 하고 났으니까 주소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참 힘들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문자 찍어 드릴게요 하면 끝나는 건데 핸드폰을 쓸 줄을 몰라. 이게 폴더폰인데 이게 문자를 주고받을 줄을 모르네요. 그래서 일일이 다 받아 쓰도록 하셔야 되는데, 자 어머니 이제 받아 쓰기 준비 그래가지고 한글도 서투르신 어머니께 주소를 적어 드리는데 참 이 주소가 힘든 거예요. 주한 캐슬 엔더 샵 에듀 폴에, 아니 아파트 이름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이름들인데 그 10자나 되는 이런 아파트 이름을
적느라고 한참 동안 애를 썼어요. 뭐라고? 그러면 다시 시작 그러면서. 그런 얘기 있죠.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길게 하고 영어로 하고 그럴까? 요즘 젊은이들, 부모님들 자주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시대의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까운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들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조차도 서로 단절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주 찾아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성도들 신방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집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고 환영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그렇게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단절이 되어지고 교제와 나눔이 이렇게 끊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참 서글픈 현상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죠. 아파트의 삶을 보면 서로 얼마나 많이 싸우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주차 전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 지하 주차장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들 중에. 그래도 자리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주차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심지어는 주차장 자리 때문에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뿐인가요? 층간소음은 살인까지 불러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뉴스를 듣다 보면 층간소음의 문제로 살인이 벌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여러분, 사실 가정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이웃은 우리 성도들이고 더 소중한 이웃은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양원교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영원한 이웃이에요. 영원한 이웃.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이웃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본문서부터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고 계셔요. 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통째로 다 한 번에 이야기를 할까 했지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 오래된 시대부터 이렇게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서는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근대 현대의 일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고대 시대부터 성경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사생활 침해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이웃들은 소중해요. 그리고 이웃들과 살다 보면 그저 아무런 흠 없이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가까운 관계 속에서 서로 이웃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죠. 허물 없이 서로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나치면 안 된다. 서로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말아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있다. 그것을 넘어서지 말아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인 민족이거든요. 한해의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기분파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가까우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인데 이렇게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종종 선을 넘곤 하지요. 지켜야 할 도리와 지켜야 할 예의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참 소중한 이웃은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가꾸어 갈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이웃의 집을 자주 다니지 마라. 그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사생활이 침해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서로서로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지나친 사생활에 끼어들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관계가 일그러지기 쉬워요. 여러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서로와 서로와의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항상 지킬 수 있는 선이 있어요. 항상 서로가 가져야 할 거리가 있어요.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만큼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예의가 있고 서로서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서로 참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것이 틀림없어요. 모든 세상의 삶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흘러가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함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가족 관계로 그리고 이웃 관계로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새로운 사회적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이런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건 세상에서는 두말하면 짠소리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요, 교회는 시대의 마지막 보루고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소름이 돋도록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피로 값주어 사신, 생명으로 사신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소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교회가 곧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거든요. 영원한 이웃 우리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할 때 말을 해야 될 선을 지키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하고 서로가 대하는 태도와 서로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두어야 할 거리를 지킬 줄 알고 모든 선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친밀하면서도 항상 사생활에 침해하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서로가 늘 존귀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희소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너무 흔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좀 희귀해야 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이웃집을 자주 드나들면 이것은 사생활의 침해가 되어져요. 너무 흔하면 이웃의 가치가 떨어져요, 내가.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고 절제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해를 끼치지 말아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영원한 이웃인 우리 성도들이 함께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하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날이죠. 오늘 이 하루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해를 끼치지 않도록 여러분 서로에게 아름다운 예의와 그리고 서로에게 지켜야 할 선을 넘지 아니하면서 그러면서도 서로 예수 사랑 안에서 아름답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고 그 아름다운 이웃과의 사귐과 교제와 그 아름다운 이웃과의 서로 지켜야 할 그 본분을 지킬 줄 아는 아름다운 모습이 가정으로 이웃들로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